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볼게요. 오늘도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눌게요. 한번 쭉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자꾸 들으세요. 처음에는 좀 재미없고 딱딱할 수 있었는데 자꾸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정경의 역사, 원본 사본 있고 사해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인데 저게 발견되기 이전에는 마소라 사본이 제일 오래되었던 거고, 지금 대부분의 성경들이 저 마소라 사본을 번역해서 성경을 했는데 저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야, 저게 2000년 전 거를 만난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 거의 전권이 다 나온, 그래서 이 사본의 일치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던, 그리고 70인역 성경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 성경이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그 저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고요. 구약 성경은 얌리아 회의에서 정경화되고, 또 신약 성경은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종교개혁자들이 66권이 정경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저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본적인 이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해요. 그렇죠? 하나님 영원하시죠? 그럼 성경이 변하지 않아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상대적이죠. 문화와 시대에 따라서 맞는 얘기 있고 틀린 얘기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영원하고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사람의 언어로 계시를 하셨어요. 자기를 알렸다,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시간적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전달했던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 그렇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지만 듣고 필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 요한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리고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지만 그 편지를 들었던 사람들, 들었던 시간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역사적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지? 어떤 지역이지? 그 시대에 어떤 문화적 특성이 있지? 에베소 같은 경우는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그런 배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주일날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의 배경이 어딘지, 문화가 어떤지, 애굽은 어딘지, 그런 문화와 역사적 이해들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 이게 시간적 이해예요. 또한 문학적 이해들이 필요했어요. 성경 기록의 저자들이 시대적인 문학 형식들을 또 잘 활용했어요. 시편은 문학이죠. 예,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이해들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성경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통독을 하는 거죠.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 읽다가 보면 네, 이 말씀 들었는데 이거 성경 공부할 때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기본적인 성경의 정보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설교 시간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경의 스토리들을 교회 학교에서는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특별히 교회 학교 유치부부터 유년주일 학교까지는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고등학교 때 가서는 의미 부여가 돼야 돼요. 신학적 이해가 필요해요. 예,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일단 성경의 스토리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설교 말씀 때 성경 공부할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독은 뭐예요? 공부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막 보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내용 관찰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묵상인데, quiet time은 영어고 묵상이죠. 묵상. 저 묵상의 히브리적 개념은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였어요. 작은 소리로 자꾸 반복해서 암송을 하다 보면
그 의미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이, 저 세 가지 방법이 우리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 가지를 다 잘하실 수 있으면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묵상의 기초가 뭐냐면요, 또 하나는 성경 자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설교 및 교리 공부했던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고 오늘 뭔 설교를 하셨지? 그러면 안 되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 공부했어요? 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의 기초는 자의적 해석된 것을 묵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묵상해야 돼요. 혼자 성경 읽다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인지 감동인지 헷갈리면 안 돼요. 단어 하나 붙잡고 은혜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왜곡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 배경, 문학적인 이해, 그 단어가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는지, 예를 하나 들면 그 금식기도원에서 맨날 썼던 말 중에 나의 사랑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고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앞뒤 문맥을 그 성경 신학 그 시대를 다 해서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창달이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친구가 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절 한 절을 빼가지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잘못 묵상해서는 안 된다.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설교를 열심히 듣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문제가 덜 되지만 설교를 전혀 안 듣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문제가 된다. 교회 강단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것을 개인적 성경 읽기와 경건서적 독서로 대신하려고 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예, 어느 분이 저렇게 쓰신 것을 제가 이렇게 카피를 했어요.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것은 문제가 좀 덜 된대요. 그런데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건 문제가 된다. 이해가 가세요? 동의가 되세요? 동의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도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목사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여겨? 지금이 중세 때도 아니고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잘 보실 수도 있지만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예?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은혜 받은 사람? 방언 기도한 사람? 아니요. 거기 서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막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강도사님, 그러죠. 우리 두 분 강도사님이 됐어요. 말이 어감이 안 좋지만 한자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 설교할 수 있다. 설교하기 위해서 7년 공부하고 시험 공부해서 시험 보고 패스한 거예요. 성경 시험 보고요. 교회 역사 시험 보고요. 조직 신학 시험 보고요. 예, 교리 시험 보고요. 이거 다 공부해서 시험 보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인허를 받는 거예요. 인허. 강조사 시험 볼 때 무섭게 시험 봐요. 공부도 하고 프로에서 테스트도 해요. 세워놓고 우리 PCA 교단은 누가 무슨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막 질문해요. 교리적인 질문도 하고 신앙적인 질문도 하고. 그때 그거 답 잘 못하면 떨어져요. 필기 시험 잘 봐도 여기 서가지고 프로에서 서서 그 답 잘 못하면 떨어져요. 어느 목사님 목사고시 보다가 그래서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어떤 분은 논문을 제대로 못 써서 떨어뜨린 적도 있고. 그걸 다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젠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물론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을 교단이, 교회가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 그러면서 말씀을 함께 겸하여서 읽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 말씀을,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 독학을 한다. 위험한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정규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단이 잘 되지 않아요. 독학한 분들이 이단이 되고요. 또 혼자 독학하다가 또 그분들은 뭘 받아요? 계시를 받아요. 계시. 근데 그게 진짜 계시예요? 아니면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꿈과 환상과 이런 거예요? 다 거짓된 게 많죠. 잘못된 것들이 많죠. 담대하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날 뭘 알게 하셨다, 보여주셨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훗날 이루어지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라고 훗날 확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서면 안 돼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말이 함부로 하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죠. 두렵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조명이. 하나님의 조명,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돼요.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잖아요. 유기적 영감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시대, 언어와 문화와 문자를 다 활용하셔서 기록하게 하셨다.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기록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깨달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잖아요.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는 늘 기도해야 돼요. 혼자 읽을 때, 마칠 때,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설교 마칠 때 늘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머리맡에 성경책을 뒀다가 잠 안 오는데 성경이나 보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럼 또 잠이 잘 온대. 또 어떤 분은 성경을 비고 자면 진짜 잘 온대. 때려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는데 성경을 비고 자면 잘 온다고. 내가 잠 못 잔다 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야단을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목사한테 제가 잠 못 잔다 했더니 목사님 성경을 비고 자면 잠이 잘 온다고. 그냥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기도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바른 이해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참, 이 성경 66권이 어렵잖아요. 이해가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난제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셔요. 괜찮아요. 66권 이잡듯이 다 잘 알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두세요. 하나님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모르고 어려운 걸 또 저한테 묻고 그러시면 제가 아는 거는 잘 대답해 주는데 저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신학적인 답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정말 이게 뭐지 어렵다 그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 다음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걱정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렵게 줘갖고 얘네를 못 풀게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셨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잘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성경과 신자의 삶, 성경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듣는 거고요. 말씀을 듣고요. 또 성경을 읽습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애써야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우리에게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소신껏 사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성경과 교리라는 부분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과 교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는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해석이죠. 이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역사적 사실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십자가의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해석되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설교와 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 그래요. 그런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1차적으로는 성경을 직접 읽는 것, 성경에 가감없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런데 목사의 설교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부합될 때 그는 성경을 해석하고 교리적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가 성경을 그냥 읽었죠. 그런데 애어른이 다 앉아가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반응이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그래. 안 그러면 심판받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했어요? 아니면 하기 싫지만 그냥 시키니까 고래뱃속에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전했잖아요. 요번엔 고래가 아니라 이거 혹시 또 어디 뭐 새 뱃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도 아니고 물고기 배가 평평하지 않잖아요. 평평한 물고기 보셨어요? 둥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는 물도 있을 거고 다른 생선도 있을 거고 사람이 들어갈 만한 물고기 뱃속이니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정말 있기 정말 힘들지 않았겠어요. 거기서 3일을 죽다가 살아나와서 한 게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뭐가 일어나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요나가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었죠.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럴 때는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예요. 말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적인 권위가 있죠. 근데 자기 얘기만 죽으라고 해대면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단들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누구의 이렇게 박옥수 대표적으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한다 그러는데 꼭 누구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박옥수의 구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특해요. 네, 이단들은요 성경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꼭 사람을 내세워요. 누가 기도하면, 누가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가면, 성경이 아니라 사람한테로 데리고 가는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사기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럼 다 사기다. 그건 목사 아니에요. 목사의 탈을 쓴 가짜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되는. 그래서 교리가 되게 중요해요. 성경은요, 성경 자체가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에 31절 보면 사도들의 설교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성경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실제죠. 그 사람들이 경험했죠.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죽었어요, 살았어요. 기독교 핵심이죠. 복음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고요, 이게 교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기독교적 역사적 사실이 교리화되어서 설교로 되어진 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지금 그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대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저 설교를 들었을 때는 저것은 역사적 사실을 기독교의 교리로 체계화시킨 내용의 설교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구약의 이스라엘, 이 땅에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였어요, 니들이. 그런데 결국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 교리가 믿음의 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종교적인 원리죠. 교리죠. 기독교에서는 진리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교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적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구원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죽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 구원 받아야 돼. 이 이야기는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 그 죄인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다? 예수가 해결했다. 그 예수가 너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는 짧은 하나의 문장이지만 저 안에 많은 사실과 신학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걸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줄을 보면 저 안에 무슨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고 있죠. 저런 게 기독교의 교리다라는 거예요. 예, 교회는 자신이 어떤 교리를 따르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저게 교회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 에덴교회 교단이 어디예요? PCA예요. PC USA가 아니라 PC 그냥 A예요. 딱 세 개만 있어요. PCA. 우리 교단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 그거에 따라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고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 저 교리 모여서 그냥 이렇게 비빔밥 이루고 뭐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그게 수용성이 아니에요. 교리적 수용성이 아니에요. 교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성경적 진리에 있어서는 아주 선명한 거예요. 예, 교회는 이것저것 뭐 아무나 와도 줘서 사람만 많이 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모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뭐예요? 에덴 교회는 PCA 교회입니다 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려요. 성경 66권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며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일 먼저 보면 그거 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지, 우리의 신조가 뭔지, 우리의 믿음이 뭔지, 교회 가치가 뭔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교회는 계속하는 거고요.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구원하리니.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른 교리를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디도서 2장 1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예, 그래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내 생각에는 내가 옛날에 경험을 했는데 이런 거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배운 것만, 잘 깨달은 것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만 얘기해라. 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르칠 사람들을 그리고 길러야 되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구역 교사들, 교회학교 교사들, 바른 교훈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들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곽 목사님, 김용규 목사님처럼 성경 공부들 열심히 배우기만 하시는데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그 전에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말로 막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암송을 기초로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성경 공부를 10년을 했는데 나가서 말 한마디 못한다. 그 문제 있죠. 그 문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듣기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으면 이야기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우리 신앙 고백서 공부하다 보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데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교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어떤 게 생기냐면요, 틀린 게 뭔지는 알아요. 금방 알아요. 누가 딴소리 하면 저거 아닌데 그건 금방 알아요. 그게 교리 공부가 주는 굉장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잘하면요, 이단엔 절대 안 빠져요.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들을 해봤어요. 기초적인 교리 공부들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들의 또 하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모르는데 열심은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성경을 모르는 열심, 정말 무섭습니다. 거기에 막 이제 소신도 있고 신념도 더해지면 그때는 이제 대책이 없죠. 그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공부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래서 우리 그때 광 목사님 1대1도 하고 1대1 가르치는 일도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참 듣는 거를 즐거워하셔. 제가 보면 듣는 거를 참 즐거워하시는데 잘 들으면 잘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누는 일,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년 이상 성경 공부한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배우면 돼요. 가르치면서. 목사의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설교예요. 설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 그게 제일 큰 복 같아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정말 제일 큰 복 같아요. 근데 참 성경 말씀이 신비한 게, 목사들이 성경을 제법 많이 보니까 제법 알잖아요. 근데 참 볼 때마다 새로워요. 더 놀라운 건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설교 원고를 다 쓰거든요. 저는 거의 주일날 성경 원고를 15년 동안 한 거 수요일 그게 다 있어요. 내가 그 전에 했던 게 혹시 있나, 반복되는 게 있나 해서 막 찾아볼 때가 있어요. 그 원고들을 비슷한 본문이 있어서 찾아보면 달라요. 중심적인 사상은 같은데 참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참 달라요. 근데 더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그룹이 있는데 화요일 날도 제가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레위기 전체를 이렇게 볼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서 서로 궁금하고 또 질문하고 답해주고 묻고 그러면서 서로 함께 배워나가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정말 무궁하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궁하지만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정말 그 심오함이 참 놀랍다. 참 놀랍다.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런 것도 있는데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르칠 때는 저한테 꼭 허락을 받으세요. 내가 뭘 어떻게 누구와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둘이 같이 이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내가 막아줘야 되잖아요. 뭘 어떻게 가르칠 건지는 저한테 꼭 물으세요. 교회 내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제가 다 환영해요. 하시겠다 그러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권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누가 뭘 하는지는. 스스로 모아서 막 공부하고 그런 거는 저한테 꼭 허락을 받고 하세요. 뭘 하는지는. 또 엄한 책 갖고 책 읽는다 그러는데 이상한 책 볼 수 있어요. 휴거 666 뭐 이런 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잘못된 책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는 지침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바른 지식 가운데서 서로 권면해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런 모습이 있는 거가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대요.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여러분 너무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 뭐 좋아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서로 권하는 자. 자, 이 로마서 15장 14절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같이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교회는요 진리를 거스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저기서 사랑을 베풀면 안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밑에도 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요. 늘 있죠. 여러분, 교리가 나오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바로 잘 가리키는 것도 있고 잘못된 사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였어요. 그 정경화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보존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단들이 와서 뭐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그냥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서 한번 해봐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에게 너무 여러분 관대하지 마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논쟁을 하거나 교리적인 다툼이 있지 않아야 돼요. 성경에서 막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보다 더 자비로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보다 더 자비로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막고 있어요. 하지 마. 이단들 가까이 하지 마. 이단들.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점점 이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호도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진리와 비진리가 다수결로 나누려고 그러고요. 교단들마다 어떤 일들, 법안들이 상정돼서 결정을 할 때는 서로 논쟁들이 신학적으로 벌어지다가 마지막엔 뭘로 결정해요? 다수결로 결정해요.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아픔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다 보니까 다양성, 제가 보면 사탄이 다양성을 우리들에게 많이 나눠준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예요. 성경을 여러 개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나누는 일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들을 제가 일부러 좀 방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가 유럽에서 어떻게 다른가? 건축 양식부터 시작해서 뭐가 그렇게 다 달랐나? 종교개혁자들이 뭘 그렇게 없애고 싶었고 뭘 그렇게 지키고 싶었을까? 루터란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요, 아주 놀랍게 특징이 있어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이 이렇게 높아서 툭 튀어나와 있어요. 뭐에 제일 권위를 두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캐톨릭 성당들을 가면 뭐가 정신사납게 막 복잡하게 있어요. 예전에 한이에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잡하게 있습니다. 의식들 소중하게 여겼어요. 근데 결국은 그 의식들이 말씀에 기초하지 않았더니 다 잘못됐더라라는 거예요. 잘못됐더라. 그 의식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는 교리가 나오고 거행을 해야 되는 엉뚱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다 죽는구나, 다 망하는구나, 아주 각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싹 없애버렸어요. 정말로요, 교회 음악도 없애버린 거예요. 그 그레고리안 찬트 성가하고 캐톨릭 교회 잘 진 데들 가보면 그 2층 꼭대기에 그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수녀들이랑 이렇게 성가대 하거든요. 미사 때 건물 돌로 졌지요. 저 뒤에서 오르간 소리랑 사람 목소리가 합창으로 나오죠. 거기 가서 앉아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꼭 천국에 온 것 같은 놀라운 신비감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침침하죠. 조명은 어렴풋이 나오죠. 건물 멋있죠. 조각들 있죠.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그러면요,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제대로 미사를 드리는 성당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분위기가 주는 거에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권위가 있어요. 분위기에. 근데 그게 말씀의 실체가 아니었어요. 전통과 예전이었어요. 생명이 없는 종교 노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그 프랑스 같은데 위그너 혁명 같은 거 역사서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막 철저하게 막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제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다? 강대상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기준이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전통, 그 전에 내가 했던 신앙생활, 그건 그냥 문화입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의 문화에 산물이 많아요. 물론 아름다운 전통도 있고 굳이 아름답지 않지만 익숙한 전통도 있어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언제든지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원리로 돌아간다. 말씀에서 말하고 있지 않으면 다 버려도 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오죽하면 성가대 없애고 음악도 없애고 피아노도 없애고 막 악기도 없애버리고 막 다 그랬거든요. 기도, 말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른 걸 자극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충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후손이에요. 후예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말씀 잘 보시고요. 뭐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권해서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 말씀 들으러 가자고, 예배 드리러 가자고 자꾸 권하세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안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기도해서 같이 가자 그러세요. 같이 말씀 읽자 그러세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세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세요. 평상시에 집에서 계시지들 말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 있으면 와서 공부하세요. 화요일 날 오전에 있고요, 토요일 날도 있고요, 주일 날도 있고요. 공부하세요. 우리 교회 말씀 공부 있잖아요. 교리 공부 잘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성경 잘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세요. 잘 배우세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능력이 될 것입니다.